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건축하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우, 그리고 친구들을 갖다가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면들이 우리 눈에 잘 뜨기 때문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또 멀리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다지 많은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고 또 인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도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에서 우선 멈칫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실까 하는 진지한 의문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담은 구절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주는 목회서신을 읽고 한 주는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참 무겁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거운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예언서가 율법서 다음으로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 같은, 그리고 역사서와 같은 책들을 모은 성문서라고 하는 그 집단의 그 책들 앞에 율법서의 바로 뒤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1515년에 신학교에서 바울 강의를 준비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수도원 탑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로 살았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느꼈다. 나의 고행이 그분의 진로를 달랠 수 있을지 도대체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으며, 아니 오히려 증오했으며,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심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였다. 루터와 같은 대신학자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눈에도 하나님은 냉혹하게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보였다는 사실은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루터만큼 믿음이 없고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스바냐서에서도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목이 붙은 1장 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를 이 전쟁의 상황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어디서 날아온지 알지 못하는 최첨단 미사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덮칩니다. 그리고 순간 번쩍하면서 모든 것들이 뜨거운 열로 다 녹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자연재난이든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인간이 만든 재난이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공포스러운 선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재앙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하는 하나님의 이런 변덕스러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당부를 하시고 또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면 삶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래도 가까운 관계니까 대충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뇌물처럼 드리는 그 예물 받고 또 헌금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상관없이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덮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본질, 그 알맹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고 하는 이 끔찍한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애와 자비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옹졸하게 살아가면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좋은 행동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루터의 본래의 뜻을 갖다가 오해하고 값싼 은혜를 믿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 이건 인간이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값싼 은혜로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는 가보지 않았더라도 북한에 금강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금강산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 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인간에겐 너무나 당연한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삶과 행동으로 좋은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욕망과 탐욕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하는 악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행위를 다 저질러 놓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구원받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신 분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행위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과 함이 따르지 않거나 삶과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신앙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결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식을 깨버리고 여호와의 날을 완전히 다른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캄캄하고 두려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이 낀 것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아니라 고난을 내려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헤매게 이스라엘을 그런 곤란한 처지에 집어넣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구원의 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면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모자란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엄격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방 민족의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속이 좁고 자신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삶에서의 변화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삶의 또 다른 열매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와 우상을 섬길 때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달라진 열매는 탐욕과 욕망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커지는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동포를 신발 한 컬의 값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양과 염소 대신에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렇게 자행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핑계로 성전에 거하는 창기들과 몸을 섞는 음행을 저지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형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의 회개가 없이 재물을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든지 성전 바깥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서 헌금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축복만 주겠다고 하는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기를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던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난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가장하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었고 지금은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이 사람들이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포들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의 그 삶을 바꿉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유치원생들이 나와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시킨다고 되겠어요? 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너 한번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래를 불러봐. 되겠습니까? 이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김일성 일가를 갖다가 그냥 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신을 갖다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10대 유사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로서 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사 종교에서조차도 경애하는 그 김정은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해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옷깃을 여미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자는 다 용서해 주겠지라고 대충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제거해버리고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예언서는 의미 없다. 예언서에 나온 얘기는 다 구약의 심판의 얘기고 율법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언서 없어도 우리는 늘 사랑을 전하는 복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 그 우주를 갖다가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릴 것을 당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몇 번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 1년에 얼마의 헌금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열심히 신자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과 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뜻을 살피고 또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갖다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함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린 씨앗 그대로 그 자리에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춰주고 그리고 맛이 없는 세상을 맛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 쌀 속에 섞여 있는 모래처럼 그것을 씹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바로 깨달음이고 삶의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열매가 있을지 우리는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매우 가깝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씨앗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전에 살지 못했던 그런 의미 있고 아름답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삶의 열매는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뿌리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밭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저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박힌 탐욕과 욕심이 그것이 다 뿌리 뽑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하늘을 품은 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헛된 복음에 저희들이 끌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삶과 함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 우리를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또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복된 길 위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